양육 특강 1과 말씀에 대한 세 가지 접근 방법 1. 나는 해답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해답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해답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더 높은 차원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에 대한 바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깨닫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더 높은 차원의 삶, 더 아름다운 삶을 갈망합니다. 그때 주님의 신실하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책이나 미디어로 만납니다. 혹은 더 높은 차원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것은 갈망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영생을 누리며 사는 그리스도인을 세상 사람들이 보고 사모하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그들도 영원 구원을 받고 천국의 삶을 살게 되기를 바라십니다. 인간은 누구나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예배해 놓으신 좋은 삶 안으로 들어가서 살 권리와 자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가 그렇게 되기를 꿈꾸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이미 이루어놓은 일을 누리는 것이 우리가 바라는 그림이기도 합니다. 변화에 대한 우리의 태도, 발전한다는 것은 변화하는 것입니다. 변화가 없이 발전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변화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새로운 것을 배우면 당연히 변화해야 합니다. 생각도 변하고 말도 변하고 삶도 변해야 합니다. 변화를 불편해하지 않는 그런 체질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의 완전한 삶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예수님이시니까 그렇게 사셨죠. 나의 주변에서 그렇게 사는 삶을 보지 못했어요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생각을 제한시켜 버린다면 이로 인해 우리의 전진은 가로막힙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서로 상합되고 연결됩니다. 반드시 누군가를 통해서 공급받게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지 하나님의 눈에는 윗권위가 존재합니다. 그 권위를 통해 공급을 받게 됩니다. 은혜는 받은 자를 통해 누군가에게 흘러갑니다. 그럴 때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며 발전할 수 있습니다. 혼자 성장하는 그리스도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모든 것에 대해 감사합니다. 우리는 새롭고 생소하지만 그 변화를 달갑게 받아들입니다. 그때 더 빨리 효과적인 성장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전통으로 한국 교회에 가려져 보이지 않는 여러 문제들이 성장에 의하여 발견됩니다. 그리고 교정합니다. 축복의 때가 온 것입니다. 우리들 중에는 새로운 피조물에 대한 계시가 생소한 분도 있을 것입니다. 확실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전진하기를 기대하십니다. 성경이 칭찬했던 베레아 사람들처럼 알고 있던 지식의 한계를 내려놓습니다. 성경을 상고해 봅니다. 더 좋은 것을 취합니다. 축복의 기회를 잡는 것입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고상하여 진심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 말씀이 그런가 하여 매일 성경을 상고함으로 사도행전 17장 11절. 우리는 전진해야 합니다. 뒤로 물러서는 것, 제자리 걸음도 하면 안 됩니다. 전진입니다. 전진으로 생각, 태도, 모든 것이 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산적인 사역의 자리, 효과적인 사람의 자리에 설 수 있게 하십니다. 미국의 이민간 다양한 분들의 삶을 보면서 한 가지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그날에 적응을 잘하는 분들은 빨리 한국의 것을 버린 분들입니다. 그들은 시작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청소도 하고 그릇도 씻습니다. 야채 가게도 냅니다. 또 다른 사업으로 발전시켜 나갑니다. 대부분 비즈니스가 점점 발전해서 나중에는 호텔을 경영하기도 합니다. 반면에 내가 한국에서 어떤 사람이었는데 여기 와서 그런 일을 하겠어? 라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변화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결국 빨리 적응하지 못합니다. 정착하는데 꽤 시간이 걸립니다.
새롭고 놀라운 축복 가운데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새롭게 하는 말씀을 접합니다. 지금까지 알던 것과는 다른 생소함도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자꾸 부딪히게 됩니다. 과거에 배운 것은 그렇지 않았는데 그럼 내가 지금까지 배운 것이 다 틀렸다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자주 찾아옵니다. 과거의 것이 틀렸다는 말은 아닙니다. 발전해가는 변화입니다. 4살 된 어린아이가 한 행동을 보고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4살이 지나면 4살의 것을 벗습니다. 점점 성장하여 10살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또 발전하면 10살의 모습을 벗습니다. 우리도 새로운 지식이 전달되면 이 지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은 점점 더 높은 차원으로 올라갑니다. 과거의 것으로 사는 분들이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존중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더 좋은 기회가 주어졌다면 그것을 선택하는 태도가 몇 가지 교정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탁월하게 기능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영적인 영역에서 이미 이루어진 것들입니다. 그것들이 자연적인 영역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즉 우리가 그 중간에서 고리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영역의 진리를 알고 그것으로 자연적인 영역을 변화시킵니다.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볼 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면 그것이 정상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바입니다. 어느 순간 전에 알지 못하던 새로운 말씀의 계시가 들려옵니다. 그때마다 어떻게 이것을 몰랐을까? 성경에 이렇게 분명하게 써져 있는데? 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나름대로 잘 믿으려고 애썼는데 속는 줄도 모르고 우리가 속았다는 느낌을 갖게 될 수도 있습니다. 말씀이 깨달아졌다면 여기서 더 지체하면 안 됩니다. 고린도서 13장 11절 거듭 먹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우리 이제 우리가 속은 것을 알았습니다. 말씀을 따라 바른 것을 붙잡았습니다.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라고 결심해야 합니다. 이 결심이 행동으로 옮겨질 때 말씀에 따른 변화를 가져옵니다. 말씀을 우리의 삶이 어떤 것도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전진하게 하여 변화된 그리스도인에 의해 만나는 사람들까지 변화시킵니다. 그것이 최고의 복음입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도구입니다. 정확한 복음을 소유한 자는 성장하는 것이 우리를 향해 갖고 계시는 하나님의 기대이며 열망입니다. 대부분의 교인들은 복음을 지식적으로 알고는 있으나 삶의 변화가 적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신 이유는 우리의 삶을 구체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과 지식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식은 반드시 삶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는 바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함입니다.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이 내 생각, 내 말을 변화시켜야만 합니다. 말씀이 말하는 그 분야의 삶을 변화시켜야만 합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변화될 때 놀라운 진보가 가능하며 어떤 문제에서도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개인적으로 양육할 때 항상 같은 메시지를 사용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분야를 어떻게 세워야 될지를 말씀으로 정확히 알려주십니다. 어떤 분야든지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일은 말씀을 따라 생각을 바꾸어 주는 것입니다. 1:1로 말씀을 가르치고 생각을 바꾸도록 고백 기도를 하게 하는 과정은 누구라도 자신의 문제에서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사용하여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스스로 빠져나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그는 이제 멸망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금원별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모셨습니다. 영접했습니다. 믿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멸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기 때문에, 영접했기 때문에, 그리고 영생을 얻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나는 예수님 믿음으로 영생을 얻었습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인간의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였다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은 이미 받은 것입니다. 이제 그것을 인식하고 찾아 누리며 성장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과제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해답을 받은 그분의 자녀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해답을 받은 그분의 자녀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해답을 받은 그분의 자녀다. 다음 시간 기대하십시오. 할렐루야!